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가 생각납니다. 대전에 충남 대전시의 목동에 아주 아담한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유럽식으로 지어진 본관 건물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입학식을 강당에서 했었는데 강당 정면 휘장 가운데에 이 커다란 글귀를 새겨놓은 교육 이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리, 중생, 자유라는 글이었습니다. 진리와 자유는 선뜻 다가오는데 중생은 조금 낯선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시절 교수님들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 침례교는 기독교 교단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교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생을 경험한 교수들이 중생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친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신학생 시절 느낀 것은 교수님들이 학자처럼 느껴지기보다는 인품이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포근하게 그렇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한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중생을 불교 용어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한자 표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윤회의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것 포괄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중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거듭났느냐, 새로 태어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예수 믿고 분명한 생명을 얻었느냐, 다 같은 말이 되겠지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 것, 개인의 죄가 사해져서 성령으로 인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죄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고 죽은 영이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팔랑게네시아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팔린이라는 단어와 게네시스. 여러분 현대 차종 중에 제네시스가 있어요. 이게 게네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팔린은 다시, 게네시스는 탄생, 창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탄생했다. 또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겟네데는 위로부터, 위에입니다. 그 다음에 아노덴은 태어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듭남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재출생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생명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단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을 하나 더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짧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위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다른 생명을 갖기 위해서 다른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나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치고 교정하는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혈통으로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다. 고로 세상 사람들은 한 개의 생명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사도, 또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어요. 왜? 이 땅의 짧은 생명, 유한한 생명은 별것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 하나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유한한 생명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중생의 본질과 중생의 선행 요건으로서의 성도의 믿음에 대한 대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의 대화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고위직의 관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파를 대표하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을 계기로 사람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오직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성령을 통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구속 성취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또한 죄인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상류층, 집권층,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에 밝은 사람, 정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아요. 율법에 자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은 암송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과 그릇된 신앙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신랄한 책망과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종교에 충실하고자 힘썼고 또한 열심을 가진 신앙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들 중에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그들 중에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많지는 않지만은 경건한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시고 세상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된 것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사람을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유대 엘리트들에게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대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게 지도층 중에서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고위층은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지역과 인종 모든 것과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을 불문하고 전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예비하여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심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겠지요. 구원은 자력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은 타력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이신칭의 이신득의 종교개혁 모토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가장 공평하다고 봐요. 믿음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듣고서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공평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홍수가 난 지역을 지나가던 수영선수가 있었어요. 물에 빠져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수영선수에게 왜 다 구원해 주지 않고 우리 몇 사람만 구원했느냐?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저 감사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 대신에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를 당하는 자 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인생은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귀를 경배하던 사람들,
세상에 빠져서 동경하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영광을 돌리는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복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죠. 니고데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 니고데모에게 분별의 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군중 무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가운데서 신적인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지요.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장 9절에서 예언했듯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아주 심각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 대다수가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도 하고 그걸 직접 봤어요. 한두 번 봤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데는 대다수가 실패했다. 그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들을 귀는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과 권세에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움을 표시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친히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 전해 듣기도 합니다. 지금 복음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항상 많지 않아요. 과거, 현재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자기 주장, 경험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귀한 특권이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섬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로다. 아멘. 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온 자로 고백한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았어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충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니고데모처럼 우리도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종교적 행위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외적인 신앙 행위보다 내적인 영적인 변화,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수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5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죽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잘 안 죽습니다. 죽어야지 하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는 참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자려고 하면은 막 불끈불끈 올라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이게 사람이죠. 뭐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좀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좀 주세요. 늘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겠지요.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받았는데 물속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완전히 죽을 수는 없죠. 완전히 죽으면 이제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 완전히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죽어야 돼요. 네, 식물인간 상태로.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새롭게 될 때에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육의 사람이에요. 직분이 저처럼 목사여도,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어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교에 똑똑한 교수라 할지라도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평생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다고 지금 니고데모가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가겠는가? 마음이야 다 가시라고 하고 싶지만 모를 일이에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겠는가? 모든 교단이 다 천국에 가는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의 사람들만 갈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은 영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신령한 일은, 영적인 세계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 개의 생명을 더 취득했으니까. 지식으로, 지혜로 안 돼요. 4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질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랍비로서 박식했지만은 오늘날의 신학대학교 교수 아닙니까? 똑똑해요. 그런데 영적인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초보적 지식조차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학부,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했고 로마 시민권자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자랑을 안 했어요. 자랑을 하지 않았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 이거예요. 아덴에 갔더니 우리는 철학가고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겉모습, 저는 바울 선생님이 궁금해요. 겉모습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을까? 특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자기들 똑똑하다고 여기고 바울을 무시했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파당을 짓고 똑똑하다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실패했어요. 아덴에서는 전도자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심해가지고 물러납니다. 왜? 똑똑하다고 여기고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자랑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율법에 정통한 자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인간이 여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막 착각해요. 은사 받고 달란트 받고 여러 가지 나는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전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건 주님의 영이 아니에요. 교만한 것은 겸손해야 주님의 진짜 영이지요. 일부분만 보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목사인 저도요, 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 무식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들 보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목회자 되기 위해서 성경은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성경을 몇 독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항상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읽은 분이 많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래서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전부를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작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작은 부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이야, 귀를 만지니까 보들보들하거든요, 귀가. 아, 코끼리는 부드러운 짐승이야, 보들보들한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장님이 코끼리의 막 그 우람한 다리를 만졌어요. 발톱도 얼마나 큽니까? 딱딱하고. 그러니까 코끼리는 딱딱한 동물이야.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딱딱한 동물이야. 서로 상반되잖아요, 의견이. 그런데 딱딱한 것도 맞고 부드러운 것도 맞는데 내가 그 만진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과학의 발달로 동물 복제해요. 인간도 맘만 먹으면 복제하는 세상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벗길 수 있는 이 게놈 지도도 완성되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과학자들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무슨 영역? 육신의 영역밖에 몰라요. 영혼에 대해서 그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챗 GPT 시대, AI 시대, 슈퍼컴퓨터는 인간의 지식을 훨씬 능가하고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지식을 준다고 합니다. 인류를 발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고작해야 형상화된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영에 속한 일체의 것에 여전히 무지하고 이 과학의 한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컴퓨터가 AI가 설교문 작성해 줍니다. 저도 봤어요. AI가 작성해 준 서론, 본론, 결론 논리 확실하고 논문 같아요. 논문 잘 썼습니다.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설교하는 시대이지만은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고 특히 영성은 없어요. 육적 사람들은 만족할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들에게까지 저는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령의 일에 관한 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분별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의 분부와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들이어서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정욕을 쫓아 행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이 자기 안에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쳐서 그분 앞에 굴복시킴으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이 물음이 어렵습니까?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의 여부에 따라 대답을 결정해요. 인식하고 있으면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남이 없으면서도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기회를 놓쳐요.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함이 없으면 안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성도의 신앙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교리가 이 거듭남 중생의 체험입니다. 이걸 교리라고 그래, 기독교의 근간. 그래서 요 몇 주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조금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 주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저번 주에는 본문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내용은 전혀 달라요. 네, 전혀 다릅니다.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영적인 분들이라고 제가 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저는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리고, 금요 기도회 때는 좀 더 기도해야 되니까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상향 종교, 하향 종교, 뭐 생명이 하나 더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해요.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그 교리에 대해서 몇 주 더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체험이 없이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어떤 선한 믿음의 행실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감사하게도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와 권세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죄인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특히 성령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수유한 자들인가요?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 주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높은 관직 바리새인 랍비라 칭송받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어요? 자기 가진 게 많아. 잃을 것이, 세상에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돌아가잖아요. 거듭남의 비결을 예수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받고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돌아갑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금방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걷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했어요. 거듭난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귀한 성도님들도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유한한 세상의 생명,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영적인 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